신명기 31장 9절로 13절을 보겠어요. 같이 읽어요. 또 시작. 또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의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아이들을 배제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는 말씀 앞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이들을 배제하지 말라 하는 제목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녀 사랑은 세계 제1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좀 과잉 사랑, 과잉 보호, 과잉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잘 하려고 하는데 잘못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부모가 자녀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요, 아주 더럽고 추악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내 자식 잘 되기만을 소원하고 바라면서 그 자녀 교육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그 자식이 커가지고 바로 살게 되면 좋은데 부모처럼 똑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여자는 자기 몸을 팔면서 그 돈 가지고 자녀 양육을 하는데 그 자식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영향은 그대로 자녀에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을 줘야 되고요. 사랑하는 것만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사랑은 하는데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런 싹도 부모가 잘라요. 아이들이 길 가다가 부모에게 질문하면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조그만 게 뭘 그런 거 질문하는 거 아니야. 애는 궁금해서 묻는데 애를 자꾸 굽어가니까 애가 이제는 질문을 포기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데 부모가 무식하니까 애 질문을 받아줄 수 없으니까 이 조그만 게 뭐 그러면서 아예 무시해버리니까 애가 기가 죽어버려. 그러면서 내 새끼는 애가 이렇게 뭔가 자긍심도 없고 그렇게 기가 죽어 있는지 모르겠다고 다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냐 하고 받아준 아이들은 오히려 기가 살죠. 그래서 자꾸 묻고 또 질문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질문 잘하는 아이들은 뭔가 큰 일을 이룹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에 일하다가 허리 아프다고 그러면
어른들이 이 조그만 게 뭘 허리 아프냐고 꾸지람해서 아프다 소리도 못해. 그렇지? 어른만 허리 아픈 게 아니여. 애들도 허리 아픈 거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뭐 좀 자녀들이 해달라고 그러면 귀찮아, 바빠, 저리 가. 그리고 아이들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아이들을 슬프게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만큼 아이들을 학대해요. 교육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교육은 참으로 슬픈 것은요. 윤리와 도덕이 없는 교육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른 세대가 아이를 망치고 있어요. 요즘에 핸드폰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죠. 그러면 그것이 아이들 사진 못 찍게 하는 것이 부모의 세대가 해야 할 일인데 그 올린 사진 가지고 오히려 부모가 학교장에게 학교에 건의를 하고 그 선생님 고치라고 잘못됐다고.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은 선생질하다가 열받아가지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 그렇게 힘들게 임용고시 봐서 학교 선생님이 되었는데 애들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명이 없으면 못하는 시대. 더럽고 추악하고 더티하고 답답한 시대예요. 훈계라는 게 이제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자는 아이들도 이제는 깨지 못해요. 깼다가는 역이용 당하고요. 깨웠다가는 자질 시비 걸고요. 그 선생님들이 선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아이들이 앞으로 커서 뭐 하겠습니까? 진짜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어른 시대가 자식을 다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의 없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세상 게임 문화나 이런 어떤 영상 이걸 따라가지 못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어린이날 저녁에 저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느냐. 특히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아이들을 배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예가요. 신방 가보면 요즘같이 코로나19 시대에 5인 이상 금지하다 보니까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옛날도 그랬어요. 어떤 집에 가면 다 나와. 그리고 앉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어떤 집은요. 애들 나오라고 했다가 싸워. 그러니까 아예 애들을 나오라고 해서 같이 예배 드리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커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슬픈 현실이죠. 정말 중요한 거는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배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모세는 그 율법을 써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장로들에게 줍니다. 지도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율법을 써가지고 그 말씀을 써가지고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그리고 모든 장로에게 줍니다. 말씀을 써가지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그 율법을 낭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게 하라. 면제년
면제년,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 면제년에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서 듣게 하라 그랬습니다. 면제년. 죄를 속하고요. 또 빚도 면제해 주고요. 그리고 남의 것을 착취한 것을 이렇게 돌려주는 해의 초막절, 매 7년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여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율법을 듣게 하라. 이 초막절은요,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6월절, 그리고 77절. 6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지키고요. 77절은 오순절이죠. 77절. 그래서 77절, 초실절, 오순절, 맥추절, 77절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수장절 또는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할 때 장막 생활한 거에 대해서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초막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초막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절로 드리는 절기와 함께 이 장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초막에 숨겨주시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절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 광야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도적대가 끓고 적들이 많고 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물이 없고 여러분 광야는요 낮에는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어. 그런데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이 마르지 않고 물이 항상 있었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감사하고요. 내일 또 감사하고요. 아멘.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 광야에서 뭐 감사할 게 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삶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이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그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실 광야 생활에서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예요. 사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중에 80 넘으신 어른들은요. 80 넘게 사는 거 감사하세요. 80 넘게 살지 않고 이 땅을 떠난 분도 많아. 그리고요. 80 넘게 병원 다니긴 했어도 아직 요양원도 안 가고 여기 계신 거 감사하세요. 목사님 어린이날부터 왜 요양원 얘기를 기분 나쁘게 하셔. 아니요. 연세 드신 분들이 어린이라.
그렇죠? 잘 삐져. 애들이 삐지듯이. 그죠? 어린이날. 제가 어제 우리 연우하고 연우 친구가 왔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나눠줄 과자가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근데 연우가 친구하고 교회를 왔는데 그 과자 한 봉다리를 연우만 딱 주고 나니까 그 애가 옆에 있는 친구가 예양교회 갔더니 나는 과자도 안 주고 여러분요 걔는 평생 예양교회 갔더니 과자 안 줬다고 기억이 남을 거예요. 그렇죠? 쇼크 받은 것은 평생도록 잊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10살짜리가 잊어먹겠어요? 난 6살 때 기억도 나는데 우리 장항에 계셨던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이 손가락 과자를 사다가 나 주신 거 그 6살 때인데 그것도 기억나는데 10살 때 기억 안 나겠어요? 예양교회 갔더니 그 키 조그만 집사님이 과자를 주는데 연우는 주고 난 안 줬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옆에 있다가 얼른 지갑을 열어서 5,000원씩 나눠줬지. 아멘. 그랬더니 예양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돈 준다고 평생 기억할 거 아니야. 그쵸? 그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해. 그치? 그러니까 과자를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많이 만들어서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초막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는데요. 모든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는데요. 12절 읽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하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어린이가 나와요. 어린이. 모든 백성의 남녀. 여기 어린 아이로부터 연세 드신 어른까지 다 포함하죠. 그런데 여기 백성의 남녀면 그냥 끝나는데 굳이 어린이를 포함시킵니다. 굳이 어린이를 포함시키고 이미 남녀 속에 아이도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의 남녀 얘기할 때 어린이를 포함시키는 것은요. 어른들이 어린이 빼놓을까 봐. 그 남녀 속에 애들을 빼놓을까 봐. 그 다음에 나오는 외국인들은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거하는 외국인들. 가끔 주일날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를 안 와요. 심지어는 권사님도 교회를 안 오더라고. 왜 교회를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손님 와서 안 왔대. 내가 손님이 오면 손님을 데리고 와야지. 손님 때문에 권사님이 교회를 안 오면 됩니까? 그렇게 혼내키려고 하다가 말았어. 혼내키면 또 시험 들까 봐 무서웠어. 참 목회도 힘들어. 그치? 손님이 오면 손님을 데리고 와야지. 보세요. 여기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 외국인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 저는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에게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이들이 듣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교회도요. 이거 빨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그렇게 해도 별로 감동이 없어가지고 큰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배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여기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도록.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영적인 일에 첫 번째로 영적인 일에 우리 아이들을 배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목사님이 신방을 오거나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심지어는 부흥회 할 때에도 야, 너도 가자. 제가 장경동 목사님 부흥회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젊은 애들이 많이 오더라고. 애들은 잘 안 보이는데, 근데 어느 가족은요, 애들까지 데리고 오더라고. 애들이 거기 와서 은혜 받고요. 아, 나도 나중에 저 목사님처럼 목사가 돼야지. 거기서. 그렇죠. 좋은 거를 좀 심어주고 좋은 거를 물려. 이 영적인 일에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미국의 썬데이 스쿨이 좋은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11시 예배 드릴 때에는 아이들도 다 모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썬데이 스쿨, 주일 학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그래서 부모하고 같이,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예배 드리다 보니까 훈련이 돼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딴짓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은 각 반 공부, 분반 공부가 시작돼요. 이게 주일 학교예요. 이게 썬데이 스쿨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아이들 예배가 따로 있는데 보세요. 코로나 시대에 제일 먼저 배제하는 게 아이들 배제하고 젊은이들 배제하고. 사실은 코로나 걸려서 죽을 확률이 애들이 아니라 어른들이야. 오히려 확률로 따지면 그렇죠. 근데 애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오늘 이런 식이 돼버리고 말으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보세요. 이제 시골에 학교 문 닫는 학교가 많아. 학생 수가요. 팍팍 줄어요. 이제 대학도요.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요. 왜? 학교는 많고 학생은 적어. 요즘에 유치원이 벌써 아이들 수가 적잖아요. 그렇죠? 유치원이 벌써 적어. 이런 때 우리 나라가 정치하는 분들이 이런 동성애를 장려하지 말고 이거는 나라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면 자식 못 낳잖아요. 그럼 미래가 없잖아.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면 자식을 못 낳으면 그럼 미래가 없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요. 청년들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자식 5명 나면 집 한 채 주겠다. 허경영이가 그런 아주 쓸데없는 소리 같지만 몇 년 전에 그런 소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그런데 요즘에 허경영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맞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경영이가 그러잖아. 나 미친놈 아니라고. 요즘 내 정책 가지고 저 여당 야당들이 펼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가난한 나라일수록요 자식을 많이 낳아. 근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점점 인구가, 우리 서울도 1000만이 살짝 넘었다가 누가 그러는데 한 번 넘었었다고. 그런데 지금 1000만 이하로 떨어지는데 이제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은 집을 주고, 결혼하게 되면은 자식을 낳을 때 한 명 낳는데 얼마씩 제공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 1인당 국민에게 몇십만 원씩 주는 것도 소중하지만 나는 그것보다는요. 그렇죠? 그러면 요즘 청년들이 그러지 않아도 2030 세대가 분노하고 있는데, 이 결혼할 때 집 주고 그러면은 이런 기회에 결혼해가지고, 그쵸? 수십 년 모아가지고 집 한 채 사기도 힘든데, 나라에서 집 주면
이런 때 그 집에서 살면서 자식 쑥쑥 낳고 그러면은 나라도 국력도 살잖아. 그렇죠? 그런데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나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점점 인구 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원리를 역행하는 거죠. 거스리는. 그러니까 나라가 힘이 없는 거예요. 마귀의 덫에 걸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배제하지 마세요. 초막절에 어린 아이들을 꼭 데려다가 말씀 듣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아이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거늘. 옛날에 제자들도요, 애들 오면 시끄럽다, 귀찮다. 설교자도요, 애들 있으면 설교하기 힘들어. 떠들고 그러면. 근데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이들이 순진하고요. 아이들이 순수해서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앞으로 뭐 어쩌고 아이들 때 그런데 우리가 넘어 그런데 육신적인 일에 신경 썼어. 영적인 일에는 신경 못 썼어요. 오늘 제가요 우리 예찬이 예건이 두 아들 데리고 내일 모레가 어버이날이잖아요. 토요일 날이. 근데 인사 못 가잖아요. 어머님한테. 그래서 오늘 마침 노는 날이라 어린이날이야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할머니 댁에 다녀왔는데 가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예찬이가 어렸을 때요 차를 그렇게 좋아했어. 그리고 지나가는 차 이름 다 외워서. 그래서 얘가 앞으로 차 박사가 될 것이다. 차 박사. 근데 다 꽝이요. 나중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차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어떤 아이들이 똑똑하고 거기에 뭐 아니더라 다 변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것을 심어줘야 되는데 부모 시대가 애들 귀찮다고 다 방치했어요. 영적인 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영적인 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요. 이 말씀을 모세가 써가지고요.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 그리고 특히 언약궤죠.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전이죠. 쉽게 말하면 거기 속지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제사장, 지도자 그리고 면제년 끝 초막절 이게 다 영적인 것이거든. 다 이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이런 일을 할 때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하고 주일날 모일 때 영적인 일에 그리고요 모일 때 두 번째는 모일 때 여기 보면 12절에 곧 백성이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모든 타국인들 여기 11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우리는 영적인 일은 그만두고 모일 때 애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뭐 다른 교회 얘기할 것 없이 우리 교회 보세요. 아이들 방치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짧게 그 일을 해야 돼요. 찬양 하나 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목표를 예수님에게 두고 살자.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는 너무 육신적인 일에 관심 가지고요. 교회 갈 때에도 애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교회를 엄마 따라오고 싶어요. 그러면은요, 넌 집에 있어 오지 마. 그런다고. 그 애가 교회는 그렇게 아예 교회를 안 가버려. 야 교회 가자. 그래야 되는데 집에 있어. 코로나 때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심각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우리 교회도 보세요. 청소하는 일에 젊은 애들이 나오는 거 봤어요? 오늘 방송이라는 우리 기원이 참 기원이 보면 예뻐 감사하죠. 그렇죠? 이 젊은 애들이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참 어른들이 하고 애들은 앉는 줄 알아. 그리고 하라고 그러면은 안 하고요. 여기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라 그러면 내가 떨어뜨릴 거 아니요? 아우 정말 열받아. 그치? 아니 그러면 네가 밥 안 했으면 넌 먹지 마. 네가 밥 안 했으니까. 근데 밥은 다 먹어. 그렇죠? 먹는 건 다 받아 먹고 자기 것은 다 챙기면서 성경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 제가 떨어뜨린 거 내가 죽는 게 성경이야. 그렇잖아요? 가끔 장애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어쩌면 저렇게 대소변 갈아주고 남인데 그것도 봉사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11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모일 때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에요. 예배의 자리야.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야외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아이들을 배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요. 그 아이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말씀을 지켜서 살라. 말씀. 신명기를 읽어보면 말씀이요. 어디 가나 말씀이 있어. 미간에도 있고 손목에도 있고 옷에도 있고 다 말씀을 다 새기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좀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한 거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울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좀 아부 좀 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들들한테 아부 좀 해요. 자꾸 칭찬을 하고요. 또 칭찬 받을 짓을 요즘은 하더라고. 너무 감사해. 그리고 둘째 아이는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아주 잘해요. 보니까 엄마가 있을 때에는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이제는 다 나한테 얘기해요. 내가 이제 그만 끝내고 얼른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쉬려고 그러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다 얘기해. 또 큰애도 다 얘기하고 오늘 같이 셋이 차 타고 가면서 아들들이 다 운전하죠. 갈 때는 예건이가 운전하고 올 때는 형 예찬이가 운전하고 오는데 가면서 오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과거 얘기 미래 얘기.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그랬어요. 세상은 긍정적으로 살라. 내일 일은 모른다.
오늘 감사하고 내일 감사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알았지? 옛날 같으면 꿍시렁거릴 텐데 지금은요 애들도 머리가 큰지 다 알아들어. 네 그러더라고. 요즘은 살만 나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해요. 요즘은 기도를 제가 조금 세밀하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요 우리 아이들 특히 영적인 일에 우리 아이들을 배제하지 말고요 모일 때 우리 아이들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왜요? 마지막 우리 아이들은 다음 세대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들을 놓치면 교회가 다 놓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가 가장 두려운 게 젊은 세대가 떠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처럼 위즈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지계 속에 있던 신앙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의 미래라면 그들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키워야 하는데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사실 기도해야 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고 깨어 기도하고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엄한 데 관심이 있지 진짜 중요한 데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 눈물 흘리지 말고 지금부터. 제가요 우리 어머니가 오늘 설교를 들으실 텐데 웃으실 것 같으네. 제가요 오늘 이제 어머니 뵙고 이제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예배드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예배 사실은 그냥 얼굴만 뵙고 오려고 그랬는데 예배드리자 이제 예배드리는데 제가 설교 본문을 에베소 6장 1절 본문을 딱 택했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보물을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죠? 아주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렇죠?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할머니한테 가는 것이 효도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러 갈 때에도 애들은 너희들 집에 있어? 나만 갔다 올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효도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효도 받으려면 아이들을요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장차 천국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오늘 이 밤에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방치하지 마시고 이들을 믿음으로 교육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경 보겠어요? 역대하 24장 1절로 3절을 다 펴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로 3절 폈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럼 읽어요. 시작. 요아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던 자녀를 낳았더라. 보세요. 멘토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계실 때 요아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15절 읽어요. 15절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했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중요해요. 싫어도 우리가 영적인 여호야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가르칠 때에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믿음으로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버리잖아. 자, 우리 하나 더 봐요. 역대하 26장. 바로 뒤에 다음 남장에 가면 있어요. 역대하 26장 1절. 자, 읽을게요.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굴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읽어요.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안 계시면 우시아가 어떻게 됐을까? 자, 어떻게 됐을까?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어. 제가 사사기도 그렇고요. 역대하도 그렇고 읽어보면 결국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더라고. 딱 답은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복이냐 저주냐 결국은 이거더라고 보니까. 어떤 왕은 순종으로 복을 받고 어떤 왕은 저주로 저주받고 불순종으로. 자 보세요. 16절 역대하 26장 16절 보세요. 우시아 왕이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잘 되는 게 문제야.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에 대해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을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꼭 누구 사울왕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 드릴 텐데 길갈에서 사무엘 선지자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 드려버려요. 그건 월권이요. 이 우시아 왕이 그래서 우시아 그래가지고 80명이 들어가가지고 제사장 80명이 끌어내니까 안 나가려고 19절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기는 나병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멘토가 돼야 되고요. 영적인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